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이 깃든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대 세계를 살았던 한 위대한 인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신다면 이처럼 귀한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선한 영향력의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고대 세계의 인물 중에서도 아주 드물게 자신이 남긴 글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때로는 깊은 감동을 주며 또 어떤 때는 우리를 깊은 고뇌에 빠지게 하는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저절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그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서기 1세기, 즉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그 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은 유대 세계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웠던 세계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짧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닌 편지, 즉 서신들을 써 내려갔습니다. 아마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페이지 수 대비로 따진다면 바울의 이 짧은 서신들만큼 인류 역사상 많은 주석과 연구를 낳은 고대 문헌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서신들은 4대 복음서보다 훨씬 짧고 동시대의 위대한 사상가였던 키케로나 세네카의 저작들에 비하면 그 분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상의 깊이와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철학을 공부하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바울을 만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남긴 글의 양은 그들에 비해 턱없이 적지만 지성적인 깊이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은 광대한 사유의 세계를 가졌으면서도 동시에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 놓치지 않는 날카로움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뜨거운 열정과 때로는 재치 있는 유머로 엮어내는 그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일단 그의 사상 속으로 들어가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강력한 흡입력에서 헤어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요컨대 그는 고대 세계가 낳은 가장 위대한 공적 지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저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신학대학이나 성경학교처럼 좁은 영역 안에서만 연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특히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종교를 실제 삶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바울의 사상은 철학, 심리학, 정치학, 심지어 경제학의 영역에서도 깊이 연구될 가치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가르침은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 새롭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범한 인물, 바울의 전기를 탐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요?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했을까요?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오늘날에도 어떤 일에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저 사람은 무언가에 단단히 꽂혔군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며
바로 그렇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한 총독은 바울의 변론을 듣다가 이성을 잃고 이렇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하지만 바울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동시대의 그 누구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비전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하면서도 동시에 명확하고 또 아주 구체적인 요구를 담고 있는 그의 세계관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움직인 동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세 가지 거대한 세계가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만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세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평생 그 사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유대교를 버렸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유대적 신앙과 배경, 그리고 그 역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으로 그 모든 것을 채워냈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다만 그에게 있어 유대적 세계관은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정과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의 거대한 서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움직인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살았던 유대 세계는 진공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그는 그리스 문화의 세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오늘날의 터키 남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는 세계 각지에서 온 상인, 학자, 특히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공부할 때에도 예루살렘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순수한 유대적 공간을 지키기 위해 이방의 사상들을 차단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의 전통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 그의 논증 방식은 견유학파나 스토아학파 철학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책장을 넘기면 그가 결코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만 그는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과 토론할 수 있었고 여러 교회의 편지를 쓸 때면 각 공동체에 퍼져 있는 다양한 사상들을 꿰뚫고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 로마 제국의 세계 한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바울이 로마 시민일 수 있냐며 위화해합니다. 로마는 세상을 억압하는 사악한 제국이 아니었냐고 말입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의 조상 중 누군가가 로마를 위해 공을 세워 시민권을 하사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세계가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라틴어가 아닌 그리스어로 글을 썼지만 라틴어로도 능숙하게 대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의 로마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국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라는 단 한 사람이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바울의 본명은 사울이었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바로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그늘 아래서 성장했습니다. 특히 그가 자란 터키 남부 지역은 로마의 문화와 이데올로기가 매우 강하게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업적을 새긴 기념비들이 도시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 기념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내가 바로 너희의 주군이요, 구원자요, 왕이다. 바울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숭배는 바울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종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가 공적인 삶과 분리된 사적인 활동이라는 개념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전통과 문화가 헬라 철학과 사상 속에 자리 잡고 이 모든 것이 다시 로마 제국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현실 안에 놓여 있는 곳. 바로 그 교차점에서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며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가 바로 이 모든 세계의 주님이시다. 바울은 남은 생애를 그 의미를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상가나 저술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글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와 터키, 중동이라 부르는 지역을 끊임없이 여행하며 복음을 전파했던 그의 놀랍도록 활동적인 사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걷고 때로는 동료와 함께 때로는 홀로 도시를 옮겨다니며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었고 예수께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는 데 있어 바울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물론 바울 자신은 모든 것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사역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결코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를 움직인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성령에 대한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숭배해온 모든 신과 여신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온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고 이제는 성령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숨결을 통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 가르침은 그의 사상 구조의 뼈대일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그가 세운 공동체들이 어렵고 혼란스러울지라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때로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했고, 그러면 바울은 다시 여정에 올라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 또 다른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 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바울을 공부하는 여정은 제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은 사람들처럼 바울의 메시지를 죽어서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그의 글을 깊이 파고들수록 그것이 바울의 핵심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하늘에 있는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사상은 바울이 아니라 플라톤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핵심은 예수가 바로 이 세상의 주님이시며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아침마다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펼쳐 그의 글을 읽을 때면 여전히 새로운 발견의 흥분과 감격을 느낍니다. 수십 년을 읽고 또 읽었음에도 바울의 말들은 여전히 페이지를 뚫고 나올 듯한 생명력으로
제게 다가와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걸 전에는 왜 보지 못했을까? 이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기도와 나의 삶, 나의 가르침에,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세상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가는 이 여정은 단순히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살았던 한 인물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흥미로운 역사 탐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낳은 가장 생생하고 가장 날카로우며 가장 도전적인 글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글은 1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무게로 강력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깊은 지혜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오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새로운 빛과 영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